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맹인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읽어보고 또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도전이 있었고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전을 받았던 것은 47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분은 나를 살려주실 분이고 이분은 삶의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또 나의 구원자,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실 단 하나의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힘과 또 능력과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는 본문의 앞뒤 내용을 같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첫 번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치유함을 받은 맹인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 죽음을 앞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9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낱 인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멈추어 서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은 간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방향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의 부르짖음에도 긍휼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시는구나.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구나. 웨슬리가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죄인의 기도에 멈추시더니 조금도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을 당신은 조금도 참지 못하십니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나를 불러 당신의 얼굴을 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멈춰 서서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진정한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굳게 사로잡은 것은 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을까요? 이 믿음은 출발부터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에서 확신을 얻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들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표적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해도 이 사람은 그 이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그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저는 자가 뛰어다니는 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와 관련된 소식을 들으면서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은 온전히 들음에서 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시편 135편 16절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깊은 수렁에까지 나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긍휼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연약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이 기도하니 해결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바디메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정말 간절히 바래왔던 눈을 떴을 때 그가 처음으로 본 것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바디메오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놓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그것을 분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절대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 또
놓치는 세상의 유익들은 괜찮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부르짖음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